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 아연자매는 지난주에는 못 왔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변한다. 거듭나면 변하게 돼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했었죠. 첫 번째는 뭐가 변한다고 그랬죠? 원리가 변한다.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예. 원리가 변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전거는 앞뒤로만 가죠.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치게 되죠. 그게 원리는.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원리가 있고 또 거듭나게 되면 그런 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원리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원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또 뭐가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늘 새롭죠. 목적이 바뀐다. 두 번째는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우리의 자기 소망, 나의 행복,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거듭나면 이제 그 목적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뀌죠.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가치관이 바뀐다, 세계관이 바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인식의 틀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보는 관점과 시각이 틀릴 수 있는 거죠. 인식의 틀이, 그죠? 우리가 뭔가 몸이 아팠다,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 그런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예. 감사하죠. 바뀌었으면 감사한 거죠. 대단히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그리고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 7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뭐냐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변화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자는 본성에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본성에는 그 본성이 만족하는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새의 본성이 좋아하는 게 있겠죠. 새가 좋아하는 것을 돼지가 좋아할 수가 없죠. 그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원인과 근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것들로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네? 돈, 맞죠? 돈 또,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성취감, 자아실현, 이런 것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거. 게임? 기타 등등. 드라마. 예. 김부장, 재밌죠? 예. 김부장, 좀 유치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인기, 기타 등등.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 썩어진 것들, 그것들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죠? 기쁨을 얻습니다. 만족과 또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이유와 대상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무엇으로 바뀔까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것들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자, 성경에 시편 4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 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곡식이나 새 포도주로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죠? 2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겨가면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기회나 가능성이 없죠. 이제 불행하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때요? 슬프죠. 열받고. 그러나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면 슬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위로하게 하는 일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요즘엔 100년이죠. 그죠? 앞으로는 뭐 기술이 발달하면 뭐 120년도 산다고 하는데 오래 살아봐야 120년인데 거기에서 아파트에 갇혀서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어떻게 되면? 거듭나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생명,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그러해야 합니다. 바뀌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랬죠? 원리 변화, 또 목적의 변화, 사고의 변화, 기쁨과 만족의 변화. 요거는 사실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면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냥 내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겠죠. 달라지겠죠. 그죠? 거듭나기 전에는 추구하는 대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 그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나를 즐거워해주는 것들, 나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언제 추구한다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 혜진 자매는 어떤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정욕? 뭐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알콩달콩 자식 새끼 나오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로 목표를 삼고 추구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벌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거듭나면 이제 뭘 추구합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추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열심히 따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뭐야 도대체? 뭘 받으시라는 얘기야? 잘 모르죠? 이삭 형제 알아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 예배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지는 거죠.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죠. 모세처럼.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추구합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 이삭 형제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거듭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지.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 말씀하셨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오염됐고 부패되어 있고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돼지가 피아노 선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는 말이죠. 돼지가 피아노 선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가끔 뭐 돼지들이 춤도 추고 하던데 피아노 맞춰가지고 AI도 그거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돼지는 결코 피아노 선율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듭나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랑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 끝나지 않아. 계속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걸 추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는 거듭나면 추구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그 다음 6번째, 작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외적인 변화였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외적인 변화고 작용의 변화가 있다. 이 작용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작용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은 반드시 새로운 작용, 즉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새로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새로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닌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재창조하셨다라는 얘기고, 물론 일반적인 1차적인 창조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거듭나서 우리 그냥 행복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34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로 말한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 거듭났다는 것은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 누구로 채워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죠. 그죠? 그러면 말하는 게 벌써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이걸 누굴 평가하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내면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무엇부터 바뀐다? 말부터 바뀐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험담인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존중하는 말. 이제 와서 조금 후회되고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은 워낙 신사적이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군의 아들이라서 좀 거칠어갖고 내면이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예, 말 잘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해주고 왜 저기 흠이 안 보이겠어요, 그죠? 나쁜 게 보이지, 그치? 비판하고도 쉽지. 응. 아 그래? 우리 정모 집사님이 다 편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은 말. 그게 마음이 변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면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사실은 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우리는 잘 몰라 사실은.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죠? 아, 너 거듭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추정 정도, 추측 정도를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열매. 네. 말도 열매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이처럼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외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나 거듭났어.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원리가 바뀌었어. 내 안에. 그래서 목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었어. 그런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이 변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행동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건 우리의 외적인 변화 중에서도 좀 두드러진 것이라 하나 더 하겠는데, 거듭나게 되면 죄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범이가 얘기를 했었죠. 죄에 대한 변화.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또 범죄하지도 못한대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좀 동의하고 싶지 않죠?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겨?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는 죄가
없죠. 유혹도 없죠. 사단도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는 해줄 수 있으나 그래서 일면 맞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으냐면 이미 거듭남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의 특성이잖아요. 거듭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옳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 3장 9절에 본문을 보면 죄를 짓다라든지 또는 죄를 범죄한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요. 현재형. 동사가 현재형.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봤을 때 현재형이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옳게 해석을 하면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즐기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죄 한가운데에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새가 우리 안에 지나가다가 이 배설물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지나가다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네. 전 한 두어 번 됩니다. 두어 번.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 새의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죄의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예화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바꿔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는 죄가 되었지만 죄성은 여전히 잔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역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 죄에서 사단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이제 누구예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영역들을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압니까?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 사람이 4세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을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말씀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게 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거듭나기 전과는 다른 태도와 또 능력을 갖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듭난 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안 싸우죠. 네? 땀은 좀 흘려요. 네. 땀은 좀 흘려요. 네. 죄는 경험상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오감이죠. 눈과 귀와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을 통해서 또 소리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생각에서부터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싸우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듭난 자는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질 때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이게 거듭난 자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나요? 예, 아멘. 한 사람 나왔고.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위대한 신학자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말씀을 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내 안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거듭나게 되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는 원리, 둘째는 목적, 셋째는 사고,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만족이로,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죠. 그죠? 추구하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죠? 작용, 꼭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한 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시간에는 이런 변화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원의 거듭남의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한 번 더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 번 더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거듭나는가? 어떤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오전에 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어떤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거듭나게 되는지를 또 알면 우리가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과정과 순서가 획일적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가지다. 이런 과정과 이런 순서로 반드시 모든 사람은 거듭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남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누구의 단동적인 역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단동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 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단동적인 사이라는 건데 거듭남은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도 임의로 주권적으로 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거듭남의 형태와 과정과 순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난 모습하고 또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 베드로의 거듭난 모습이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에 보면은 자주장사 누가 나오죠? 루디아의 거듭나는 모습 또 틀리고 또 존 버년이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책 읽으라고 줬잖아. 그건 조나단 에도 미안합니다. 조나단이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 쓴 사람. 네. 존 버년의 책을 읽어보면 철로역정도 그렇지만 그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너무 예민하게 그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1점이라도 거듭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든지 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만족을 못했습니다. 완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몸부림을 친 사람이 존 버년인데 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이 또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적었는데 순간적인 중생론과 연속적인 중생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중생론을 갖다가 이제 점진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순간적인 중생을 이 초기 중생 또는 수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연속적인 중생은 여기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거쳐서 드디어 중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후쿠마 같은 분은 안토니 후쿠마라는 조직신학자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걸 갖다가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중생. 좁은 의미의 중생, 초기 중생, 수태는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기 중생을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중생. 또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를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만 중생이 아니라 여기 성화까지도 중생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순간적인 중생론 요거 순간적인 요때 한번 중생한다. 요게 순간적인 중생론이고 또 점진적인 연속적인 중생은 요 수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때 비로소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속적인 점진적인 중생론입니다. 요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군요.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여러분들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는 게 좀 너무 애매해서 오늘은 한 35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아쉽지만 다음에 하니까 이 어떻게 중생하는가라는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한 텀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텀으로. 중간에 끊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음에 요 과정. 초기 중생 수태가 뭔지, 그 다음에 각성과 재확신이 뭔지, 회개와 믿음이 뭔지, 칭의와 새출생이 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회개와 믿음과 칭의는 요거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 다룰 때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좀 칭의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